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쉬운 듯 하면서도 또 어렵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긴 한데 정확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해요. 오늘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공동체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사람들. 교회로 말하면 일종의 아멘파, 순종파죠. 교회는 이런 아멘, 순종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아멘하기도 힘드시죠? 마음속으로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비판적인 분들이 있어요. 뭐 비판하는 거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항상 거리를 좀 두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비판자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하기보다는 조용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년 6개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사람들이나 또 늘 비판적인 사람들이나 또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또 만족했던 사람들이나 다 같이 변화가 됐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어정쩡파로 변화가 됐대요. 어정쩡한. 그 말은 엉거주춤한, 서 있는 건지 앉아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애매모호, 앞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학교 공부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두가 다 어정쩡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는 것도 뭔가 좀 분명하지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을까요?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게으름과 나태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두 가지인데요. 목표를 잃었을 때 온다 그랬어요. 목표를 잃으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요. 두 번째는 관계를 잃었을 때,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를 잃었을 때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고 합니다. 일에도 학업에도 신앙생활에도 이거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목표를 잃으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요. 관계를 잃어버리거나 관계가 깨어지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요.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지금 많이 소홀해졌어요. 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만나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정말 회복되고 리뉴, 갱신되어야 하는 것은 신앙의 목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신앙의 목표를 세우는 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이 말씀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는 헬라어로 스코포스라고 하는데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목표예요. 목표. 목표를 향하여.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목표를 향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기도 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겟, 표적. 다시 말하면 항상 주시하고 눈을 떼어서는 안 되는 그것, 목표.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좀 갱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표대를 향해 다시 일어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표대를 향하여.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다시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신발끈을 동여매고 달려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도 또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에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달리기를 하는, 경주를 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다, 달려간다. 여러분 14절 보니까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예, 경주하는 것이죠. 경주. 달려가기. 신앙생활은 달려가기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달리지를 못하고 서 있는 것인지 앉아 있는 것인지 그냥 어정쩡하고 엉거주춤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배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니까 숨쉬기 곤란한 분들은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오고 싶어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마스크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다른 이유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네.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다시 목표를 새롭게 하고 리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표가 뭘까요?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 목표 무엇입니까? 알듯 말듯 하죠. 오늘 말씀 14절에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네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14절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14절을 읽어봐도 약간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석하는 여러 성경 주석학자들도 뭐 이렇다 설명하는 분도 있고 저렇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에 성경을 해석할 때, 예전에는 이제 주석도 많이 보고 성경학자들 얘기들도 많이 참고했어요. 근데 내가 요즘에 좀 교만해져 가지고요. 아니 내가 왜 그분들 얘기를 이렇게 많이 참고해? 나도 배울 만큼 배우고 목회를 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좀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혹시 저랑 똑같이 해석한 성경학자들이 있나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엉터리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는데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두 개예요. 두 개. 첫째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달리기 하는 사람 있죠. 경주하는 사람의 목표는 뭘까요? 두 개예요. 첫째는 결승점. 내가 저기 목표 결승점이 있어요. 거기를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집중하고 100m를 달리는 사람은 100m 결승선을 보면서 막 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결승선. 보고 달리는 거. 눈을 떼면 안 돼. 달리는 사람이 눈을 떼고 다른 데 보면서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앞에 분명한 목표. 결승점. 두 번째는 그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내가 받을 영광, 상. 두 가지 신앙의 목표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 결승점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받는 상. 달리기 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제가 들었어요. 달리기의 목표는 결승점이고요. 그 다음에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얻는 상. 이 두 가지가 목표예요. 내가 저 결승점에 도달을 해서 그 다음에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달리기의 목표예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달리기와 비유를 했거든요. 그럼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시하고 바라봐야 될 목표, 그게 뭐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물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첫째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말씀 3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연합하고 친하게 지내고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사역에 도달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의 첫 번째 목표는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 에베소서 4장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은 달리기 하는 사람이 결승점을 항상 주시하면서 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항상 주목해야 돼요. 컨선트레이트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표예요. 여러분 이 목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눈을 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분과 교제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붙들려서 구원받고 사명을 받은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이상재 목사님이요. 핸드폰에 보면 항상 사랑하는 애인의 사진이 있어요. 예?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있을까요? 항상 보는 거죠. 그렇죠? 항상 주목하고. 어떤 집사님이 항상 핸드폰에 남편 사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시면 남편 사진이 이렇게 핸드폰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씀.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인간하고도 사는데 뭘 못하겠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봐도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이분을 닮아가야지, 내가 사랑하는 분이야,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인간, 사람을 인간으로 부르면 곤란해집니다. 이 분이라고 하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분을 알아가셔야 돼요. 더 사랑하시고 그분과 말씀과 기도 안에서 교제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러면 두 번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12절, 13절, 14절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죠. 예수 안에서. 두 번째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안에서 예비되어진 상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영광이 있고 받을 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프라이즈, 리워드가 있듯이 내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 상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상급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 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얻을 상이 있어요. 그것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몸의 변화,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생. 그리고 우리 이제 또 다음에 말씀 나누겠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공동으로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어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얻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랬어요. each person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 안에 있는 상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과 영생과 천국, 공동으로 누리는 공동의 상이요. 우리 모두가 한 팀으로 얻는 거예요. 한 팀. 한 팀이 돼서 얻는, 그러나 개별적으로 얻는 each person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두 번째 목표예요. 우리 교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 골프 칠 때 표대를 향하여 치시죠? 핀이 보입니다. 깃발이 보여요. 그것을 놓고서 그냥 그걸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해저드도 있고 모래밭도 있고 하지만 그냥 그 목표를 향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골프 칠 때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향해 가야지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하시면은 골프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핀을 향하여 깃발을 향하여 갈 때 마음속으로 내가 오늘 18번 표대를 향해 가는데 내 삶의 신앙의 목표는 내 표대이신 목표이신 예수님이야. 이렇게 한 번씩만 생각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여러분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은 다 손들어 주세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세요? 우리도 한번 손들어 봅시다.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 다 손들어 보세요.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 안 들으신 분 없죠? 다 손드세요. 근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여성도님이 손을 안 들더래요.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 손 드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성도님은 천국 안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성도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남편이 교회 끝나면 빨리 오라고 했어요. 천국 가지 말고 남편이 빨리 오라고 했어요. 교회 끝나면 빨리 가야 돼요. 천국이 뭔지 모르는 거죠. 혹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남편이 빨리 끝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바로 오라고 했어요 그랬대요. 신앙생활의 목표 첫째는 결승점 예수 그리스도, 결승점을 통과한 다음에 주어지는 영광의 상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과 각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목표를 위해 이미 스타트를 했어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와가지고 지금 엉거주춤하게 어정쩡하게 어중간하게 지금 저희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야 돼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신앙의 목표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신앙생활 하는데 좀 편하게 쉬지, 달려가, 피곤한데 나는 교회 와서 좀 쉬고 싶어. 15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달려가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리라. 지금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고 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는 이러한 상을 바라보자고 하면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바로 맞는 거구나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데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여러분 말씀 12절 바울도 고백해요. 나도 이미 다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결승점 통과한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 13절에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중요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forgetting what is behind. 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앞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잊어야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야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다. 과거를 잊어야 앞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려면은 과거를 잊어야 돼요. 과거를 잊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과거가 없는데요. 과거를 잊어야 됩니다. 잊어야 할 과거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끄러운 과거.
돌아보면 부끄럽지 않은 과거가 어디 있겠어요. 과거의 나의 죄악된 생활들, 예수 믿기 이전에 허랑방탕했던 것들, 아니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주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죄의식과 낙심, 자신감 상실. 근데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으면 사단은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해요. 달려가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야, 네가 과거에 이런 사람인데 뭘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그러고 있어. 자꾸 우리를 붙들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과거의 나의 부끄러운 과거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과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야 된다는 것이죠. 잊고 싶다고 있는 건 아니죠. 잊어야지만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잊지는 말아야지 그러는데요, 다 잊으세요. 두 번째는요, 고통스러운 과거예요. 억울한 누명, 모함, 배신, 견딜 수 없었던 오해, 괴로움, 시달림 등등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아픔, 잠도 못 자고 쓰라린 고통, 상처 중에 깊은 상처를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보셨죠? 상처도 상처가 아주 가벼운 상처가 있는가 하면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건 오래 시간이 지나야 치유가 되는데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해요.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자꾸 억울함이 생각나고 원한이 생각나고 미운 마음이 들고,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눈만 감으면 그 생각이 나니 어떡합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과거를 잊어야 되는데 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잊기가 쉽지 않죠. 그 수필과 조미하에 이젠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문장을 제가 소개하면, 선명하게 남은 기억이 늦은 밤 툭툭 상처로 올라올 때 과감히 터뜨려 아물도록 마음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선명하게 내 안에 트라우마가 있는 기억들, 늦은 밤에 갑자기 그것이 툭툭 상처로 올라올 때 그것을 과감하게 터뜨려서 아물어야 마음이 정리가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사단이 바로 틈을 타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과거, 고통스러운 과거, 누구나에게 있어요. 여기 설교하는 저에게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잊어야지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갈등, 분열,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쓰라린 상처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가 극복이 안 되면 앞으로 달려가기가 어려워요. 그 자리에서 그냥 뱅뱅 돌거나 자꾸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죠? 제 안에 부끄러운 거, 제 안에 고통스러운 거, 억울한 거 있습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의식 속에 갇혀있는 제 마음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계속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잊어야 할 과거는 공로와 자랑의 과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이미 3장 5절과 6절에 7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바리새인, 교회 박해, 의로는 흠이 없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 노력, 육신적 배경, 이거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든요. 내가 과거 이렇게 했는데 안 좋아하게 하거든요.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과거에 그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과거를 잊어야 되는데, 첫째는 부끄러운 거, 두 번째는 고통스러운 거, 세 번째는 내 과거의 자랑과 공로. 이거 해결이 돼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많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제가 알지 못하는 제 마음의 깊은 무의식 세계에 있는 저의 아픔을, 고통을, 부끄러움을, 그리고 저의 교만과 자랑, 공로, 이것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달려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표는 저나 여러분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부름의 상이에요.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과 천국,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각자에게 해당되는 인정과 칭찬의 상급. 과거의 성공, 과거의 실패,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주님을 바라보셔요. 주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주셔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우리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냥 어정쩡한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 좀 일어나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 또 과거의 모든 고통, 자랑과 공로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예비된 그러한 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